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8장입니다. 민수기 18장 2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8장 21절에서 32절까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갚나니 그러나 레위인은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게 말하여 내가 너희의 거제물을 타작마당에서 드리는 곡물과 포도즙 틀에서 드리는 즙같이 여기리니 너희가 받은 모든 헌물 중에서 너희는 그 아름다운 것 곧 거룩하게 한 부분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너희와 너희의 권속이 어디서든지 이것을 먹을 수 있음은 이는 회막에서 일한 너희의 보수임이니라. 너희가 그중 아름다운 것을 받들어 드린즉 이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성물을 더럽히지 말라. 그리하여야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오늘은 목회자가 자주 하고 싶은 설교이기도 하고 성도들은 잘 듣고 싶지 않은 헌금과 관련된 설교인데 오늘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나중에 한번 또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자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성경을 가만히 보면은 어떻게 돈을 벌라, 돈 버는 것에 대한 전략과 전술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 역사적인 어떤 검증 안에서 보면 기독교 국가들이 굉장히 경제적으로 부강해지는 것들을 보게 되거든요. 그럼 성경 안에 뭔가 돈 버는 전략이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어떻게 돈을 벌어라 보다 돈을 어떻게 나눠라, 어떻게 돈을 사용해라 쪽이 더 포커스가 있어요. 거의 대부분이 어떻게 돈을 사용해라 쪽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굉장히 신기한 원리인데 어떻게 돈을 사용해야 할지, 돈을 쓰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하게 되면, 그리고 돈을 다스리는 법을 먼저 알게 되면 돈도 잘 벌릴 수 있겠다라는 게 또 원리일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아무튼 성경의 초점은 돈을 잘 나누는 것에 있어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돈을 잘 나누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 하나님 나라의 원리, 천국의 원리를 담아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돈을 잘 사용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잘 구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이 레위인들을 섬기면서 하나님이 돈을 어떻게 사용해라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레위인은 아시다시피 레위 지파는 특별한 유업이 없어요. 하나님의 성막 봉사를 위해서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평생을 하나님의 성막 봉사하는 일에만 에너지를 써야 해서 그들은 따로 농지를 받거나 과수원을 받거나 그렇지 않고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의 11조만으로 생활하게끔 하나님께서 그렇게 법을 제정하셨어요. 그래서 21절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갚나니 이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에 가까이 하지 말 것이라.
죗값으로 죽을까 하노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러나 레위인은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레위인들이 하는 이 일이 그냥 일반인들이 하게 되면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는 거예요. 성막 봉사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전문성도 요하지만 굉장한 거룩함을 요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준비된 사람, 구별된 사람이 성막 일을 하게 되면 죽지 않고 성막 일을 할 수 있는데 자칫 불이라도 다른 불을 쓰거나 정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될 때에는 목숨을 거는 일이에요. 그래서 22절에 이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에 가까이 하지 말 것이라. 왜냐하면 레위 지파가 대표로 그 일을 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함부로 그 일을 하게 되면 죗값으로 죽는 거예요. 그러나 레위인은 회방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라. 그래서 목숨을 걸고 하는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해서 갚아주시는 거다. 여기 보시면 21절에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11조를 주는 건 어찌 보면 레위인들이 목숨 걸고 하는 일이기 때문에 뭐랄까요, 그 정당한 대가를 받는 것일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내가 갚아주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유가 있습니다. 똑같은 일인데 하나님이 어떤 일은 갚아주는 거고 어떤 것은 내가 일해서 번 건데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라고 할 때는 그 일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면서 동시에 순수하게 백성들을 섬기는 이웃과 공동체를 섬기는 일일 경우에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표현을 써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어떤 일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 중에 어떤 것은 그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백성을 섬기거나 영혼을 섬기거나 이웃을 섬기는 일일 수 있거든요. 근데 이 레위인들의 일은 영적인 일인데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이스라엘 자손을 섬기는 일이래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이 일을 하게 되면 죽게 되니까 거룩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일일 경우에는 하나님이 그것을 갚아주신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같은 표현으로 신약에 보면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일이 있어요. 어떤 일이 있냐면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지금 세 가지를 주님이 갚으신다고 그러죠. 은밀한 중에 하는 구제, 그리고 기도, 그리고 금식. 기도와 구제와 금식을 은밀하게 할 경우에 하나님이 갚으신대요. 은밀하게 한다는 건 뭐냐면 내 기도와 구제와 그리고 금식을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닐 경우에 은밀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 위해 하는 것이고 하나님 바로 섬기기 위해 하는 것이고 내 기도와 구제와 금식을 통해 영혼과 공동체를 섬기려고 할 때 은밀하게 해요. 은밀하지 않게 해도 할 수 있거든요. 이걸 은밀하지 않게 할 때는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네 상을 이미 받았다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은밀하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 그건 너를 위해서 하지 않는 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서 하고 있는 그 기도, 그 구제, 그 금식은 내가 갚을게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가 널 위해서 한 게 아니니까. 그런데 그게 영적인 일이면서 공동체를 섬기는, 영혼을 섬기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갚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구제하고 금식할 때 하나님의 갚으심을 기대하실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갚으심. 근데 이 하나님의 갚으심은 실제적인 형태로 갚으실 수도 있어요. 내가 드린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시고
내가 기도한 것보다 더 많은 기도를 이루어 주시고 뭐 이렇게 실제적인 형태로 갚아 주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갚으심은 보이지 않는 형태로 갚아 주실 수도 있어요. 똑같아요. 오히려 내가 구제하고 금식했더니 통장은 계속 마이너스예요. 더 줄어들어요. 예, 또 기도 열심히 했더니 또 몸은 피곤해요. 뭔가 나는 마이너스가 돼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내적으로 갚아줄 수도 있어요. 내 마음에 아무도 줄 수 없는 어떤 평강과 만족감과 감사함과 하늘의 기쁨과 영적인 성숙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다 눈에 안 보여요. 하지만 그런 것들이 우리 인생을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갚아줄 수도 있어요. 또 어떻게 갚아줄 수 있을까요? 이것을 무엇을 위해서 했다고 그랬죠? 하나님 영광과 이웃 섬김을 위해서. 그러면 이 갚아주심의 세 번째 갚아주심은 어떤 거냐면 기도를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이웃을 위한 기도를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금식까지 하면서 나라를 위해, 공동체를 위해, 가정을 위해,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 기도했던 그 기도를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과 영혼 사랑을 향한 그 기도를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드린 것보다 항상 마음이 더 커야 되거든요. 내가 드린 것보다 더 마음이 커야 되는데 내가 드린 것보다 더 큰 마음으로 드렸던 그 마음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이 영혼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 기도를 이루어 주셔서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오고 깨어진 영혼이 회복이 되고 공동체가 하나가 되고 그러한 기도의 제목들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이 갚으셨구나 라고 느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 순수하게 하나님께 드리면 드릴수록 그게 뭐예요? 레위인이 하는 일처럼 되는 거예요. 순수라성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 이렇게 내가 뿌린 대로 거두려고 내가 투자하는 개념으로 드린 게 아니라 이렇게 투자해서 좀 30배, 60배, 100배로 주님께 투자하면 주신다는데 왜 저는 왜 이렇게 안 됩니까? 수익률이 왜 이럽니까? 이게 아니라 순수성을 갖는다는 건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영광과 영혼에 대한 이 사랑, 이것에 대해서 갚아주시도록 기도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11조의 원리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11조를 드리려면 먼저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레위인이 11조를 드리기 전에 먼저 11조를 받아요.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11조를 받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레위인들에게 11조를 주려면 이스라엘 백성이 먼저 하나님께 토지도 받아야 되고 그리고 농작물이 나도록 좋은 날씨도 받아야 되고 풍년도 받아야 돼요. 형통함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먼저 하나님께 뭘 받아야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11조가 레위인들에게 드려질 때 레위인이 먼저 그것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 받은 것에서 또 10분의 1을 떼서 제사장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11조의 시작은 하나님께 무언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받은 것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것. 내가 만들어서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것으로 드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역대상 29장 14절에 보면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이게 헌금의 굉장히 중요한 정신이에요. 이게 굉장한 겸손이거든요. 사실 돈은 우리를 굉장히 교만하게 만들어요. 엄청 피곤하게도 만들고 집착하게도 만들고 특별히 교만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이 11조의 정신이라고 하는 건 내가 받은 모든 것은 주님께서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10분의 1을 드리죠. 그 뜻은 뭐예요? 제가 이거 제 건데 이 중에 10분의 1을 떼어서 드릴게요가 아니라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10분의 1 안에 그러니까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전체가 들어있는 거예요. 주님 모든 게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뜻대로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으로부터 왔으니 주님의 뜻대로 사용되어 다시 주님께 올라가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11조를 드린다는 것 안에 전부가 들어있는 것이고 동시에 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인정이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받은 것을 드렸습니다. 그 표현 자체가 우리를 굉장히 겸손하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주님께 받은 이것은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냐면 받은 것이 그대로 고여 있으면 안 돼요. 순환이 일어나야 돼요. 뭐든지 쌓여 있으면 가장 냄새나고 더러운 게 뭐 누가 그러더라고요. 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형사는 시체 썩는 냄새보다 돈 썩는 냄새가 더 악취가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누가 그러죠. 똥과 돈은 빨리빨리 이렇게 나눠야 되지. 이게 쌓아놓으면 안 된다고 나눠야 된다고 하는데 무슨 뜻이냐면 순환이 일어나야 돼요. 근데 이 레위인이 11조를 받잖아요. 그럼 받은 이것 중에 또 10의 1조를 제사장에게 줘요. 11조를 받고 그 다음에 11조에서 또 10의 1조를 제사장에게 줘요. 이게 순환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너는 레위인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아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때에 그 11조의 11조를 거제로 흔들어서 바치는 건데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내가 너희의 거제물을 타작마당에서 드리는 곡물과 포도즙 틀에서 드리는 즙같이 여기리니. 그러니까 너희가 너희의 소유를 10분의 1로 드리는 것처럼 농작물을 이스라엘 백성이 드리는 것처럼 네가 거제물을 10분의 1을 떼서 드리면 마치 그것처럼 여길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는 모든 것의 11조 중에서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여호와께 드린 그 거제물은 제사장 아론에게 돌리되. 아론의 가문, 제사장 가문에게 11조를 돌리는 거예요. 이렇게 11조를 돌리는 것이죠. 그런데 이 11조는 어떤 11조냐면 29절에 너희가 받은 모든 헌물 중에서 너희는 그 아름다운 것, 곧 거룩하게 한 부분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지니라. 그러니까 레위인이 받은 것 중에 가장 짜투리 것이거나 가장 주변의 것이거나 학급의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것, 거룩하게 한 부분을 드리래요. 여기서 아름다운 것이라고 하는 표현이 무슨 뜻이냐면 최상의 것이다라는 표현이에요. 가장 기름진 것, 가장 최상의 것, 가장 풍부한 것이라는 뜻이에요. 그대로 직역하면. 그렇다고 하면 레위인들은 자기가 받은 것 중에 어떤 부분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가장 최상의 것, 가장 귀한 것, 가장 가치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것, 워십이라고 하는 표현이 worth와 sheep의 합성어거든요. 그건 무슨 뜻이냐면 worth라고 하는 가치를 올려드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최상의 가치를 올려드린다. 당신이 내 인생의 최상의 가치이십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을 주님께 드리고 중요한 물질을 주님께 드리고 가장 중요한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당신이 내 인생의 최상의 가치입니다라는 표현이 워십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소홀하게 되고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하면 최상의 가치가 바뀌어요. 다른 것에 내 인생의 최상의 것들을 드려요. 근데 하나님 앞에 워십 한다는 건 최상의 것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 최상의 것을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헌금이에요. 헌금이라고 하는 건 내가 번 것 중에 남은 것이 있을 때, 다 쓰고도 남은 것이 있을 때, 이건 좀 드리자, 영적 투자 이러면서 드리는 게 아니라 먼저 최상의 것을 드리고 남은 것을 가지고 사용하는 거예요. 이게 우선순위예요. 항상 최상의 것이라고 하는 것은 우선순위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아름다운 것,
그것은 거룩한 것인데 하나님 앞에 최상의 것을 네가 드리면 그게 뭐래요? 거룩한 것이래요. 그런데 내가 아무리 좋아도 최상의 것을 드리지 않고 짜투리 것을 드리거나 두 번째, 세 번째 것으로 드리면 그건 거룩한 것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그 중에서 아름다운 것을 가져다 드리고 남은 것을 아무 데서나 먹어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름다운 것을 가져다 뭐예요? 먼저 드리고 그 남은 것으로 쓰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한테 어떤 것을 드릴 때는 이게 뭐랄까요? 이 차이가 굉장히 커요. 최상의 것을 드리는 것. 그리고 그 남은 것으로 사용하는 것이죠. 남은 것으로 감사하게 사용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 11조의 원리 중에 하나예요. 이게 원리예요. 그래서 32절에 너희가 그중 아름다운 것을 받들어 드린즉 최상의 것을 아론을 위해서 드린즉 제사장을 위해서 11조를 바쳐서 드린즉 이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렇게 되면 그 죄가 없게 된다. 최상의 것을 드리지 않으면 죄가 있지만 최상의 것을 드리면 죄를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성물을 더럽히지 말라. 하나님께 드려서 너희한테 온 것이 성물이죠. 이 성물을 더럽히지 말라. 최상의 것을 안 드렸을 경우, 또 한 가지 10의 1조인데 0.89만 드릴 경우, 10의 1조를 온전히 안 드린 경우, 조금만 드린 경우, 또 자기 자랑을 위해서 내 마음대로 쓰는 경우, 이런 게 다 뭐예요? 성물을 더럽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최상의 것을 드리는 것. 그래서 이 헌금하는 것과 예배의 정신과 삶의 우선순위는 다 하나로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로 표현하는 거예요. 물질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는데 네 물질이 나한테 최상의 것을 드리는 건지, 온전히 드리는 건지, 영적인 것인지 주님께서 물으시는 거죠. 다행히 신약 시대에 와서 많은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이제 이렇게 까다롭게 11조를 안 드려도 되잖아요. 이제 구약의 모든 제사 제도가 이제는 폐지가 됐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완성됐으니까 이제 성전도 없고 제사장도 없고 레위 사람도 없고, 그래서 율법적인 의미의 11조는 이제 폐지가 된 게 아닌가요? 맞아요. 율법적 의미의 11조는 폐지가 됐어요. 율법적 의미로 10의 1조를 막 이렇게 저렇게 드리는 방식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을 허물라고 하셨고 내가 성전됐다고 하셨고 너희가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11조라고 하는 제도와 율법은 폐지가 됐어요. 그런데 11조의 정신, 11조의 원리, 그리고 11조의 형태는 지금까지도 우리 신약의 교회에 그대로 남아있고 그대로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신약에서의 11조도 똑같이 하나님에게 받는 것부터 시작이 돼요. 신약에서의 11조도 레위인이 하나님께 받는 것에서 11조를 드리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헌금하는 원리는 똑같이 하나님께 뭘 받는 것에서 헌금을 하기 시작해요. 근데 우리는 이번에는 뭘 받았냐? 신약 시대에서는 하나님께 뭘 받았냐면 그냥 좋은 날씨와 땅과 토지와 과수원을 받은 게 아니라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걸 받았어요. 뭘 받았냐면 예배소 5장 19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하나님께 드리셨어요. 예수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헌금은 하나님께 드려진 걸 가지고 그걸 목사님이 쓰거나 교회 관리를 위해 쓰거나 선교지를 위해 쓰거나 가난한 자를 위해 쓰거나 이렇게 쓰임을 받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진 게 동시에 사람들에게 드려진 것이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동시에 사람을 섬기는 것이 통합된 것이 헌금이에요.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간에게 드리고 하나님을 섬김으로 인간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김으로 공동체를 섬기는 것이 통합된 것이 헌금이에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셨대요. 동시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독생자로 주어졌대요. 하나님께 드려지셨고 동시에 우리에게 주어진 바 된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되었고 우리를 섬기는 것이 된 거예요. 그럼 이게 뭐죠? 하나님을 섬기고 영혼을 섬기는 그걸 뭐라고 하죠? 헌금이라고 그랬죠. 근데 특별히 예수님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가장 아름다운 것, 가장 가치 있는 것, 가장 존귀한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11조로.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퍼링이 되신 거예요. 헌금이 되셨는데 그 헌금 중에도 가장 가치 있고 아름다운 헌금이기 때문에 11조이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독교가 이게 사람들한테 어떻게든 이게 헌금을 뜯어내려고 11조를 아직도 포기를 안 하나? 이 빨리빨리 이 율법적인 거 빨리빨리 포기 이게 아니라요. 11조의 정신이 뭐라고 그랬어요? 가장 아름답고 귀한 걸 하나님께 드리고 그것으로 사람을 섬기는 거거든요. 근데 11조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복음이 그대로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을 받았다고 하는 건 하나님 앞에 최상의 것을 받은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최상의 것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백성 레위인이잖아요. 여러분이잖아요. 그럼 레위인은 그 최상의 것을 받으면 거기에 또 뭐예요? 10의 1조를 떼서 드리죠. 10의 1조를 떼서 드리죠. 근데 그 10의 1조는 또 어떤 것이어야 돼요? 나의 최상의 것이어야 돼요. 그것은 뭐냐면 율법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최선의 것을 받았는데 어떻게 학급을 드려요?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전부를 받았는데 어떻게 내가 부분을 드려요?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헌신의 반응으로서 내가 내 삶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건 율법적 헌신이 아니라 받은 은혜에 대한 자각이요, 깨달음이요, 당연한 반응으로서 내가 내 삶을 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헌금된 삶이에요. 예수님이 헌금이 되셨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을 섬기고 영혼을 섬기는 헌금이 되셨고 가장 아름다운 것을 드리신 헌금이 되셨다면 우리도 어떤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 복음을 받으면 나도 누군가에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을 사는 거예요. 삶 자체가 드리는 삶. 어떻게든 악착같이 모아서 바벨탑을 쌓는 삶이 아니라 삶의 방식이 완전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이미 모든 것을 받았으니 어떻게 춤을 추면서 내가 내 삶을 드릴까요? 너 10의 9조, 0.9조 바쳤다. 10에 지금 너 1조가 아니다. 하나님 이렇게 따지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면 0.05를 바치든 10에 3조, 5조를 바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삶의 표현을 해서 당연히 이제 주님 앞에 내 삶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그 전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11조로 바쳐지신 예수님, 그럼 그 뒤에 10의 9까지 너희에게 왜 안 주시겠느냐. 모든 것을 주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것을 주겠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똑같은 원리를 받은 11조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을 받은 사람들은 우리가 바라던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마게도냐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가난하다는 소식, 구제가 필요하다는 소식을 듣고 이 이방의 마게도냐 교회들이 다 가난했어요. 그런데 뭐예요? 그럼 우리가 조금이라도 보태야지 라고 하면서 이들에게 헌금을 줄 때 뭐라고 그래요?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이 헌금은 그냥 헌금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기에는 작은 금액일지 몰라도 이 사람이 줄 수 있는 최선을 주었고, 무엇을 줬다고 그래요? 자기를 먼저 줬대요. 어떻게 헌금을 주면서 자기를 줄 수가 있죠? 그건 왜 그러면 이분들이 받은 복음이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주신 복음이고 예수가 자기 자신 전체를 준 복음을 이들이 받았어요. 전부로서 받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를 드리는 거예요. 헌금을 통해서 자기를 드리고 먼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라. 하나님께 드려지면 이 하나님께 드려진 건 반드시 영혼의 유익, 공동체의 유익, 사회의 유익으로 넘어가요. 하나님께 드려진 건 반드시 비처럼 내리게 돼 있어요. 이 땅에.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진 예배는 이렇게 이 땅에 비처럼 내리게 돼 있어요. 근데 뭐예요? 너희 몸을 드리래요. 너희 마음을 드려라. 너희 영혼을 드려라가 더 멋있을 것 같죠. 근데 몸을 드리래요. 왠 줄 아세요? 몸이 가면 몸 안에 영혼이 같이 들어있기 때문에 몸을 드리면 그 안에 영혼이 같이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몸을 드리라는 건 다 드리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이게 가능했던, 그러니까 이 신약에서는 뭐 10의 1조를 딱 정확하게 안 드려도 돼서 좋다가 아니라 더 급진적이죠. 헌금이. 전부를 받고 가장 귀한 것을 받았으니 네 삶이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하고 전부를 드리는 삶, 그걸 아까워하지 않는 삶으로 바뀌어야 한다. 그리고 네가 무엇을 받았는지를 항상 기억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선순환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선순환. 여러분 신명기의 규례를 보면, 오늘은 저희가 레위기의 11조 규례만 봤는데 신명기의 11조 규례를 보면 11조를 가지고 성전에 올라가서 11조에 있는 분량을 갖고 거기서 너희들끼리 마음껏 뭘 먹으라 그래요. 11조를 가지고 너희가 마음껏 뭘 먹고, 그리고 나서 나머지를 레위인들에게 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3년에 한 번은 레위인들, 고아, 과부, 객들을 위해서 11조를 온전히 드려라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받은 것을 성전에 올라가서 감사히 누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걸 레위인에게, 그리고 3년에 한 번은 고아와 과부와 객에게 드려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안에 어떤 사이클이 있어요? 하나님께 받은 것으로 감사함을 누리고, 하나님께 주셨으니까 여러분 맛있는 거 사 먹으세요. 맛있는 거 사 드시고, 치킨도 사 드시고, 감사함을 누리세요. 감사함을 누리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걸 흘려 보내라는 거예요. 주신 걸 감사히 누리고 흘려 보내라. 받은 걸 감사히 누리고 흘려 보내라. 그리고 이 사이클이 계속 흘러가게 하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신명기 말씀 제가 잠깐 보면,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가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범사에 너한테 복을 줄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셋째 해 곧, 그리고 나서 지금 14장이죠. 26장에 그 다음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 3년에 한 번은 그 11조를 정말 레위인을 포함하여 가난한 자들에게 완전히 쏟아 부으라고 하거든요. 중간에 네가 뭐 먹지도 말고 그냥 완전히 3년에 한 번은 온전히 드려라. 그래서 제가 나중에 대예배 때 한번 말씀드릴 건데, 헌금은 항상 어떻게 하시는 건지 아세요? 헌금도요, 10의 1조가 익숙해지면 이제 그게 안 아까워져요. 헌금은 이렇게까지 드려도 되나? 항상 이 느낌이 드는 수준으로 헌금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부딪기, 이렇게까지. 아내랑 남편이 자기야 우리 여기 이렇게까지 해야,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형편이 이렇게까지, 이런 거 있죠. 그 부딪히는 마음이 들 만큼 해야 돼요. 안 그러면 딱 익숙해져 버려요. 그것도 금방. 또 아멘 안 하시는 속 편하게 하고 싶으시나 여러분들. 11조를 부딪히듯이 한단 말이에요. 부딪히듯이 해야 돼요. 그런데 셋째 해에는 좀 부딪히게 하라는 거예요. 셋째 해에는 부딪히게 해라. 그 중간에 네가 가서 먹는 것도 없고 그냥 완전히 부딪히게 하라는 거예요. 셋째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해라. 그들이 네 11조로 완전히 배부르게 좀 해라 라고 얘기해요. 그리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당당하게 아뢰라, 이렇게 얘기해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와, 기가 막히죠. 11조를 하고 난 다음에 당당하게 외치라. 복을 주소서. 이건 기복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11조를 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영혼을 섬긴 뒤에 당당하게 복을 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복을 주시리라. 당당하게.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복을 주시려고 당당하게 기도하라고 할까요? 이게 놀라운 건데요. 뿌린 대로 거두라 이런 뜻이 아니라요. 아까 얘기했죠. 영적인 복은 순환이 되어야 된다고 그랬죠. 세 가지, 받음과 감사함으로 누림과 나눔이 순환이 되어야 하죠. 근데 하나님께 받았어요. 그리고 감사함으로 누렸어요. 그리고 3년에 한 번 완전히 또 쏟아 부었어요. 받음과 누림과 나눔. 근데 나눔에서 끝나버리면 이 사이클이 돌아요, 안 돌아요? 안 돌죠. 다시 하나님께 받아야 하죠. 다시 하나님께 받아야 다시 누림과 나눔이 시작되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하나님, 이 공동체가 영적으로 혈액순환이 되도록, 공동체가 영적으로 풍성해지도록, 하늘의 복이 계속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계속 이 공동체 안에, 이 사회 안에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주세요. 복을 주셔야 저희가 다시 받아서 다시 누리고 나눌 거 아닙니까? 이 사이클이 돌아가게 해주세요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기복신앙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하나님 나라의 선순환이 내 가정과 내 공동체 안에, 내 교회 안에, 이 사회 가운데 계속 그 사이클이 돌아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지 기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러니 여러분, 바르게 헌금하시고 바르게 예배하시고 당당히 복을 구하세요. 담대히 복을 구하세요. 하나님 마음껏 부어주세요. 저가 이거 갖고 타락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 되기 원하오니 마음껏 부어주세요. 받은 것을 받았다 인정하겠습니다. 받은 것을 감사히 누리겠습니다. 받은 것으로 잘 나누겠습니다. 그러니 이 사이클이 돌아가도록 주여 이 교회에,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마음껏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11조의 원리가 살아서 하나님께서 마음껏 축복하셔도, 하나님께서 기꺼이 축복하셔도 타락하지 않고 변질되지 않고 더럽히지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